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십니까?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와 태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반 우상처럼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만 인식한다면 우린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소원을 고백할 거예요. 나의 소원은 이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더 나가서 한 가지에 더 협박을 한다면 어떤 협박을 내리느냐. 이 소원을 들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소원은 꼭 들어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만약에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협박이 참 하나님과 결단하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영광을 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사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 없어도 얼마든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협박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마음의 태도를 갖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역자를 불러내심에 있어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재능과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보지도 않으시고, 학력을 보지 않으시고, 명예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삶과 생활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에는 결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스펙이 어느 정도의 깊은 거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인정하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가 판가름이 됩니다. 특히 말씀의 사역자를 불러 청빙할 때에도 가장 먼저 보는 게 스펙 아닙니까? 어디서 공부했는지, 박사학위는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따져서 말씀의 사역자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시골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바른 믿음과 모습과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적인 말을 하고 언어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면 그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뭐죠? 기생이죠. 당시의 기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칭송을 받은 직업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받는, 멸시를 받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를 불러내실 때 우리의 외모나 직책이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용기가 생기죠. 어떤 용기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희망이 생기잖아요. 절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도 생기게 되죠. 근데 힘이 납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발 좀 저는 빼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번역하기 전에 전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삶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가 나를 에워싸고 있듯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생활과 모든 삶의 태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감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입니다. 기생 나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직업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가 이런 인식을 가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랍의 군대든지 이방의 군대들을 어떻게 지켜내셨는지 들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믿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고백을 하고 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직고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어느 누구든 주님 앞에 직고하는 것이 거짓되게 직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훌륭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악하고 패역한 자들아 다 내 곁을 떠나가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가 그런 일을 했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기생 나합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들음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들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신다.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룰 것이냐 자기 동족을 살려낼 것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 이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됐던 거죠. 당시에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국과 아모리와 자기의 민족과 가나안 모든 것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며 나의 삶을 또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의 인생의 경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역사의 진행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비피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절망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불러내고 있음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를 불러내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오감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두 가지의 결정 앞에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정과 삶의 태도를 내리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걸로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제 결정은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하면 되지. 그러나 그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그만하고 내게로 오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가 나올 때는 순번을 갖고 오지만 갈 때는 순번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참된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갖춰야 할 믿음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주님이 요구하신 삶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냐, 자신의 일이냐. 그 갈림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의 인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결정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결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오든 하나님을 향해 먼저 결정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에 그 결정이 후회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임을 확신하며 전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